안녕하세요. 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저희가 사도행전을 좀 오래전부터 쭉 다루고 있었는데요.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28장까지 있는 사도행전이 이제 26, 27, 28 이렇게 세 장이 남았어요. 그래서 4월에는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26, 27, 28 이렇게 세 장을 한 장씩 매주 이렇게 다루고 4월에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을 가지고 누가 참 교회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참 교회인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후 60년경입니다. 주 60년경이고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총 3차에 걸쳐서 소아시아와 그리스 전역에 각 도시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고 이 유대인에 의해서 이 이방인들의 이 손에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이 바울이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는데 그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베스도 총독에 의해서 2년 만에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이 로마에 상소를 해라 이런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가 유대인의 풍습이나 종교 문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왕에게 상소를 올릴 때 이 사람의 문제를 좀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총독 취임을 축하하러 온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 바울의 사정을 한번 들어봐 달라.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채울 내용을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여러 천부장, 관료들, 귀족들이 다 모인 자리 앞에 죄수 바울이 서게 되었고요. 그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 오늘 26장의 내용입니다. 2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바울이 계속 자기 변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변명. 보통 여러분 변명하면 부정적인가요? 아니면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이죠. 변명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하고 있는 이 변명은 또 다른 표현으로 변호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아폴로기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영어로 아폴로제릭스라는 변증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는 내용이 26장 전체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뒷부분에 서로 주고받는 내용이 조금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변호를 줄여서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무죄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무죄다. 나는 나를 고소한 유대인이 믿는 모세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이다. 그들이 믿는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 곧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그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들이 나를 이렇게 고발하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믿는 것과 정반대의 것들을 믿었던 게 아니라 똑같이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바라던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전했을 뿐인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6장에 기록된 바울의 이 변호는 자기 무죄 입증의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물론 그것이 목적이었지만 더 큰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전도였어요. 전도. 그래서 26장 28절을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알았던 거죠. 이 아그리빠 왕한테 이 바울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왕이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29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은 자기 무죄 입증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듣는 모든 청중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래서 거듭났으면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26장 본문을 가지고 바울이 이런 말을 했고 왜 이런 말을 했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가 이 변호를 했던 목적에 맞게 여러분에게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만났을 때 만난 후로 나눠서 자기의 간증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땠는지, 그리고 만난 후에는 어떤지, 만났을 때는 어떤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유평교회에 더해진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갖는 건 그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밥 먹지 못하게 하거나 뭐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을 대하는 그 태도나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나라는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보이는 교회, 여러분 눈을 돌려서 이렇게 옆 사람을 보면 보이죠? 예, 보이는 교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유튜브로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교회라는 것은 그냥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들 가운데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이는 교회라고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많이 더해지신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에서 자라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 청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간증을 들었을 때 나는 참 교회인가, 나는 정말 보이지 않는 거듭난 참 교회인가라는 것을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를 들어서 이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 뿌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는 알곡도 계시고 가라지도 계신 거죠.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만일 내가 참 교회가 아니다, 나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구나라고 깨달으신다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만일 나는 정말 참 교회구나라고 확증이 되신다면 그럼 그 참 교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오늘 말씀의 개요가 나와 있으니까요. 따라가면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제가 다룰 것은 참 교회의 표지가 아닌 것입니다. 1절에서 12절 내용을 바탕으로 참 교회의 표지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신기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바울과 같이 정말 기막힌 예시가 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교회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시각에 볼 때 바울은 100점짜리 신자인 거예요. 낳을 때부터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죠. 자랄 때부터 유대인의 최고 문학을 배웠습니다.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하게 종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열심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바울은 하나님 나라 입주민 영순인 거예요. 영순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이었고요. 대표적인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원수였습니다. 심판과 멸망을 받을 자, 영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같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열심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이 또 바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독특한 이 대조되는 두 가지 정체성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누가 참 교회의 표지가 어떤 것이 정말 참 교회의 표지이고 아니고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갖춘 화려한 스펙과 어떤 경력들이 그가 참 교회가 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바울이 가졌던 참 교회가 되는데 쓸모 없었던 표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혈통과 배경입니다. 여기 4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자신의 그러니까 처음 태어날 때부터 자라는 모든 배경들이 나는 유대인 배경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다라고 스스로 변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것을 다 안다, 증언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 그 역사를 아시면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끌려갔을 때 이 강대국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다 혼합시켜 버리고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누구의 민족, 누구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모두가 그렇게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신약 시대가 되면 모두가 다 이렇게 복잡하게 섞여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은 나 과거에 유대인이었대, 어떤 민족이었대라고 이렇게 어설프게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니까 이 장인어른이 저를 부르시고 우리는 문광공파 몇 대손이야라고 하면서 족보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족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우리도 양반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족보고 뭐 이런 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더 그래요. 어떤 민족, 어떤 지파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영토나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나는 정통 유대인 그리고 정통 유대인으로서 자라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기업을 이어받기에 정확한, 합당한, 적합한 그러한 혈통을 나는 타고났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긴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있어서 이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혈통과 배경이 참 교회를 말해주는 표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랑 이야기를 할 때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떤 자기의 자란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 때는 납득이 되는데 어떨 때는 좀 자랑하듯이 나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을 알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속으로는 그런데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그냥 그 사람의 배경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렸을 때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데리고 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하나님과 뭔가 연관이 있는 사람일 거야 라는 착각을 가지고 삽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요. 저희 삼촌도 목사님이고 저희 뭐 이모도 목사님이고 이렇게 자기 배경을 막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속으로 그런데요? 라고 저는 묻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자기의 배경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과 뭔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많은 연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 배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또 오히려 주님 만나는데 방해를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 배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또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혈통이나 배경이 결코 우리를 참 교회가 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혈통으로 여러분이 타고난 그런 배경 때문에 참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라고 옆에서 막 자랑을 하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막 아브라함 자손인 것을 내세우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배경들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참 교회가 되는 지표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 생활인데요. 바울은 이어서 5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6장 5절을 보시면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의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알고 있는 사람, 일찍부터 나를 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우리 종교, 유대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 생활을 했다. 종교 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좀 세속 학교라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무슨 서울대에서 가장 좋은 그 유명한 학과에서 아주 철저하게 공부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유대교 안에서 가장 많은 이 종교적인 학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에서 자기가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식적으로만 그 사람이 많이 알았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생활적인 면에서 실천적인 면에서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율법과 전통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벽해라는 표현이 아니라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이 지켰던 율법이나 전통을 자기가 정말로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집회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모든 교회 행사마다 다 참석하고 봉사하는 자리마다 항상 있고 뭐 이런 생활이었던 거죠. 그냥 대충 다니는 한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고 바울은 아주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에 있어서나 실천에 있어서 율법에 철저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가졌던 말씀에 대한 그 풍부한 지식과 아주 열심히 행하는 그런 실천들이 그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행했지만 9절을 보시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바울이 알고 있던 성경적인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교적인 실천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한 많은 일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10절부터 11절을 보면 바울이 정말 광신적으로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그들을 억지로 신문에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이러한 일들을 진짜로 열심히 했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았던 사람, 또 유대인으로서 종교적인 열심도 대단했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이렇게 많이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원수처럼 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종교적인 열심이나 종교적인 생활이 이 참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만나면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을 해요. 저는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주일 성수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고요. 항상 지켜요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라면서 자기의 직분을 자랑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지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최근에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제가 이 교회의 건물 이 1번과 2번을 짓는데 엄청난 헌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많은 열심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간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종교 활동으로, 종교 생활로 절대 참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참 교회가 아닌 사람들도 그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는 삶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
예수님을 미워하는 삶을 살면서 교회에 왔을 때는 정말 종교인처럼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신부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었고 고해 성사 때 성도들의 죄를 듣는 일도 했었는데 실제로 자기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을 미워했어요. 이 자기의 노력과 이 선행으로 의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걸 요구하는 하나님은 나는 오히려 미워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야 이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목사여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종교 활동을 열심히 철저하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참 교회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내가 참 교회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왜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혹시 여러분이 혈통이나 배경이나 지나간 어떤 종교적인 활동들을 근거로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반을 두고 있다면 그것으론 절대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 교회가 되려면 13절에서 18절인데요. 먼저 예수님의 만나 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만나 주심. 예수님이 바울을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찾았던 게 아니고요. 만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먼저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바울은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왜 가고 있었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아니죠. 거기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박해하고 원수처럼 행하던 그러한 상황이었죠. 근데 그 가는 길에 정오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그날따라 유단히 해가 더 밝았다. 이건 아니겠죠. 해보다 더 밝은 빛은 예수님 변화산 사건 때도 똑같이 언급이 됐는데요.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바울을 만난 이 빛이 그 안에서 음성도 들렸죠. 사오라 사오라라고 불렀던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을 입고 바울을 만나 주신 겁니다. 흥미롭게도 바울만 그 빛을 본 게 아니고 그 소리를 들었던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동행들도 그 빛을 봐서 다 엎드려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었어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웅웅거리는 첫눈 같은 소리를 들은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분이 누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사람은 바울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기 위해서 특별히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바울에게 유대인 방언, 그에게 익숙했던 히브리 방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사오라 사오라. 성경에 보통 사람의 이름을 두 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를 특별히 세우시기 위해서 또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오라 사오라 이렇게 부르시고 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면서 직접 자기를 나타내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시체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가축을 몰고 이렇게 밭을 가려고 갈 때에 이 동물들이, 가축들이 자기 고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주인이 가고자 하는 대로 안 가고 싶으니까 뒷발질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기구에 가시를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뒷발질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겠죠? 그러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는 그러한 기구를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려고 하는데 그것을 너의 고집대로 자꾸 거절하려고 하니까 너에게 얼마나 지금 고생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은혜로운 부르심인 거죠. 내가 너를 사용하도록 너의 삶을 나에게 내려놓으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교회가 되려면 이러한 예수님의 만나주심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경험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 언제 만나주셨지? 그때 만나주셨을 때 바울처럼 그런 빛이 있었나? 막 음성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바울처럼 초자연적인 경험을 반드시 다 해야 된다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 이런 분이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그러한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중에 어떤 분들은 바울처럼 그런 특별한 경험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제 구원 간증을 드리면 저는 이 어른들 집회 때문에 애들을 따로 몰아넣고 이 학생들만 아이들만 데리고 하는 그런 소규모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저를 담당했던 선생님이 제가 믿는 건지 지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엄마가 시장에서 과자 사온다고 하면 너 시장 바구니 오자마자 막 열어볼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래가지고 당연히 열어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믿는 거야라고 해서 그때 딱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서 약간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껴서 막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하면 간증이 참 멋있을 텐데 저는 과자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과자를 그래서 지금도 되게 좋아합니다. 어쨌든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정말 그때 내가 그동안 쭉 들어왔던 예수님이 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이든지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빛이 비쳤죠. 마찬가지로 어두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님을 통해서 비춰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비춰주셨을 때, 여러분을 만나주셨을 때 그때야 우리가 참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던 거죠.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만나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만나주심 뿐만 아니라 구원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하심. 이 많은 사람이 주님의 만나주심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로운 체험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음성, 어떤 특별한 일 막 이런 게 없으면 난 구원받은 게 아닌 거야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물론 거듭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체험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유치원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집 앞에 가게가 생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방 안에 불이 확 들어왔다가 나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을 차가 한번 밤에 싹 지나갔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라이트가 한번 쫙 방 안을 비췄다가 나간 거죠. 그래서 개인의 체험이라는 것은 그만큼 주관적이고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체험 자체를 구원의 경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도 바울의 회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가 체험한 어떤 초자연적인 빛이나 음성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알게 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유대교 이 경전에 따라서 꾸준히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 그에 대한 가르침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제대로 정립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이 약속, 소망, 그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부활의 소망인 거죠.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모두가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예수님이 우리 유대민족이 계속해서 기다렸던 그 소망을 이루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그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붙여서 끝나버린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대 지파가 간절히 바라던 그 소망과 약속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이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거구나라는 바른 깨달음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이 바울이 마침내 얻게 되었던 겁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이 이제 제대로 알게 된 거죠. 선지자와 모세,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구약 성경이 약속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구나. 부활의 소망,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주시기 위한 거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마침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초자연적인 빛과 음성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제대로 알게 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었다는 것, 그것에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참 교회는 반드시 그러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항상 어려울 때마다 도움이 되시고 힘들 때 와서 위로해 주시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또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만난 어떤 젊은 부부가 저한테 구원받은 간증을 하는데 어떤 기도 집회였는데 뜨거운 감정이 저한테 이렇게 일어나더니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라고 제가 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뭐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한 지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감정과 어떠한 경험만 생각을 하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제대로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람은 참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 다른 사람이 설명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한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고요.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를 믿는 자를 거룩한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반드시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지식에 이르렀을 때, 그러한 믿음을 얻었을 때 그가 참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참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지 19절에서 23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한 거잖아요. 참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표지 혹은 특징은 무엇이었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만나주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한 바울이 그 이후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에 예수님을 거절할 이유가 사실 없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예수님을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지? 내 죄를 위해서 와서 돌아가셨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데 그거 고맙네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하죠. 그리고 죽고 나면 지옥에 안 가고 영원한 천국으로 내려가시는 분이다. 아유 감사하네요. 뭐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혜택, 나에게 주는 어떤 축복들을 다 수용하지만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겠다라는 것은 수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다가 그냥 그분이 주시는 혜택만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참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을 보시면 14절에 예수님이 가시치에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의미가 살짝 들어가 있죠. 내가 주인이고 이제 네 삶을 움직일 건데 그것을 계속 거절할수록 너한테 고생이야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부터 보시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통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자를
불러서 명령하실 때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무엇으로 삼는다고요? 종 그리고 증인. 내가 너한테 그냥 좋은 일 많이 해줄 거야. 나는 자선사업가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나의 종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주님께서 자기의 종 바울을 이렇게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참 교회는 이렇습니다. 참 교회는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을 정하세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을 정하십니다. 바울도 나중에 다른 서신서에서 말했죠. 우리 중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으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참 교회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사용할 권리가 온전히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참 교회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이다, 나에게 가장 기쁜 일이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주님 내 삶을 사용해 주실 때 그것을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나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죠. 예수님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요구한다면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만큼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 교회의 표지가 그렇습니다. 참 교회는 주님의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들,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지만 가장 중심적으로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인이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진짜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섬기며 산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명령, 그분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알아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야죠 라는 고백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적인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삶으로 살아내느냐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다른 말로 주님 주님, 주인님 주인님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들어가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실제로 주인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기 바울을 보면 그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19절에서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 가지 핍박과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일들이 있었지만 주인이 명령한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내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교회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그가 맡기신 사명, 그를 증언하는 일,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난 바울처럼 못 살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바울과 같은 충성도, 그 수준을 우리가 다 가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바울과 같은 충성심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행하는 것에 우리가 미진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여러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참 교회라면 말이죠. 바울은 또 여기서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참 교회로서 주님 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는 거다라는 거죠. 참 교회의 특징이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과 정말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참 교회라면 그러한 표지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지금 자가 검진 잘 하셨나요? 코 속에 막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영혼에 말씀을 집어넣어서 두 줄이 나오는지 한 줄이 나오는지 잘 점검을 해 보셨을 걸로 압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내 기독교적인 배경 혹은 종교적인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이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는 참 교회구나 라는 말을 듣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참 교회 표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들려진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그 만나주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셔서 뒷발질하는 가축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고 가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거룩한 참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과 기업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아마 참 교회이실 거예요. 저도 경험적으로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이분 정말 그리스도인이지라고 제가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분별이 되는 분들 분명히 계셨습니다. 많이 계셨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저 스스로 약간 조금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그 구도자에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생각해봐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했는지 생각해봐라 이렇게 설명하고, 그런데 하나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희생과 은혜를 생각해봐라 라고 제가 막 열정적으로 막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저 스스로 생각하는 게 너가 정말 이렇게 느끼면서 말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그냥 다 아는 어떤 스토리로 생각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감격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감동하고 이 은혜의 주를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도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교회이신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은혜의 주님에게서 조금 떠나서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라는 의무감과 책임감만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갓 구원받은 어떤 사람이 막 주님 너무 좋아요 막 앞에서 간증하면 아유 저 한때지 뭐 저러다가 뭐 몇 개월 지내면 뭐 나처럼 되는 거지 막 약간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의무감 막 책임감만 가지고 있고 그거 못하면 죄책감만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복음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만찬 때마다 하고자 하는 게 그거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나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는 것. 주님의 풍성한 긍휼과 끝없는 자비와 사랑을 매일매일 여러분 기억하셔서 참 교회로서 정말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감격하고 기뻐하지 않는 대상을 누군가한테 전하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세요. 한 6개월 정도는 행복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힘들지만 어쨌든 천국은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복음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의 풍성이 젖어서 그렇게 참 교회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짐이 가벼워질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희생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다 나의 기쁨이 됩니다. 예전에 아내랑 데이트할 때 멀리 있었는데 몇 시간을 막혀서 가야지 데이트를 잠깐 할 수 있었어요. 근데도 그 운전하는 3-4시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내를 만나러 간다라는 생각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지금도 3-4시간을 제가 가서 만나야 된다면 어떨까요? 여전히 행복합니다. 녹화되고 있고 계속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여전히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도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중요한 건 제 마음이 변한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참 교회이신 분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과거에 한번 그치고 만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계속되는 사랑이고요.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은 그 사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여러분 매일매일 깨닫고 안다면, 매일매일 묵상한다면, 그 사랑의 맛을 매일 맛본다면 여러분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참 교회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분의 만나주심과 구원하심으로 이렇게 참 교회가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주님을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참 교회가 되시기를, 유평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차이가 없는 그런 참 교회가 모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오늘 바울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가졌던 수많은 학문과 성경에 대한 지식과 또 주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대적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또 원하는 거나 다른 박질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은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참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참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자신이 아직 참 교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계속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또 교제를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바울처럼 만나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참 교회인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지 우리가 맛보며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